할렐루야.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령과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속적이며 의도적인 죄를 짓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성령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없애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대표적인 범죄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신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 결과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난 자녀이기에 의를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자신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자녀가 된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온전한 영과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의 품에 머물고 의지하는 것처럼 자녀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의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조건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하나님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그 품에 거하려고 합니다. 또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거하며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오면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삶은 불법, 죄를 짓지 않는 삶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고요. 요한은 아무도 성도를 현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다시 한번 요한은 분명히 단언을 합니다. 또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도는 이런 경고의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또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죄가 자신과 공동체를 현혹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자신과 공동체가 죄 때문에 병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죄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수도 없이 저지르곤 합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회개하며 죄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죄에 현혹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동시에 공동체를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죄를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하고 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은 처음부터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악한 반면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에 형제를 가인은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당연히 의를 행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 권면을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려는 마음,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인지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호한 어조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로운 활동을 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을 요한일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은 계속적으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게 하시고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우리들 주변에는 연약한 자들, 죄에 빠져 있는 자들,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백향목 공동체가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뻗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복된 공동체로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